안녕하세요. 요즘은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정체성과 관계없이 또 각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보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아직 젊은이들은 조금 덜 하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누구냐를 묻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다툼을 말리다가 그런 얘기를 듣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40년을 지난 후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6장입니다. 아, 16장 14절하고 15절을 두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3절은 제가 읽으려고 안 읽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인데 아주 우상이 들끓고 예수님을 안 믿기로 아주 소문난 그런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고향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역시 동일하게 저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 우리 15절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좀 넓게 확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는 씩씩하게 대답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조금 이따 틀릴 망정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베드로 같은 삶을 참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우리 이 말씀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혹시 또 부끄러워서 이렇게 저기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여튼 많이 여러 부류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때로는 상태, 또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 있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오셔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은 여기서 이렇게 뒤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침례 요한, 또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있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답이 옳은가요, 틀린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대답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의 대답은 주님이 묻고자 하시는 그 대답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말에 정확히 답을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메시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우리 시련이 옵니다. 역시 동일하게 제자들도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견고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실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3월 달인가요? 미얀마에서 뭐가 일어났죠? 아시나요? 뭐죠? 상식은 훨씬 더 잘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 방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아이고, 너무 신령하셔서 텔레비를 안 보시는가 보네. 근데 그 건물만 무너졌어요. 고층 빌딩의 그 기둥과 보를 다했다는 얘기는 건물을 완성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견고한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진원지로부터 지진이 발생한 데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는데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차를 타고 지나갔어요. 저는 별로 못 느꼈거든요. 움직여서 그런지. 근데 그 건물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 후에 국가에서는 중대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철근이면은 철근이면 이렇게 제철소에서 이렇게 만들면 한 가닥으로 해서 통째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철근은요, 조그만 게 가운데 있고 겉에 이렇게 더 씌운 철근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유사품은 외부에서 바라볼 때 진품과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떠한 것이 그에게 충격을 가해졌을 때 그 진품과 진품과 뭐라 그러죠? 모조품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진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가벼움과 중함과 더 소중하게 나타날 어떤 이런 삶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평하시게 모든 인류의 죄를 깨닫든지 못했든지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맞죠? 여러분, 주님이 믿는 사람 죄만 용서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믿는 자들의 죄만 용서했다면 주님은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든 안 믿든 이미 그 주님을 거부한 자들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너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이 오시거나 이 지구의 종말이 와서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설게 됐을 때 그때는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그 종말이 가까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자.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점점 더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별로 관심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정치 얘기를 조금 하면은, 제가 정치 얘기를 진영 이거는 둘째고, 제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그 말을 하는 정치인을 봤어요. 누군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냐면, 한국을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듭시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더 잘 살으면 어떡하라고. 지금 너무 잘 살아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저 사람 죽어도 안 찍을 거야. 한국이 그만큼 여러분들은 아마 못 느끼실지 몰라요. 그러나 밖에서 보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은 물가를 비싸다고 말하지만 우리 한국 물가가 비싸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는 상당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약간 싼 편에 속해요. 우리 어디 가서나 일을 하면요, 수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요,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거는 딱 정해놨어요.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가 하는 일이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골을 갔는데, 완전히 외국인이 시골까지 다 침투를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신안 그 천사도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 꼼짝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태국 글씨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주인은 태국 사람은 아닌데 태국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시골에 무슨 태국 사람이 있어서 가게를 해놓고 글씨를 써놨다면 사람이 많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던 일을 점점 더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만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더 잘 살면요, 옛날 표현대로 발 하나 까딱 안 하고 뭘 하려고 할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기입니다. 한국은 죄송합니다. 더 잘 살면 안 돼요. 점점 더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안 하고 그렇게 갑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약간의 가난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너무 살기가 좋은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돼갑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세상도 좋아요.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언제 있었죠?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내 세상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런 현상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때로는 예언자들을 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그만큼 우리는 너무 좋은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인류가 가장 먼저 죄가 들어올 때 현상과 뭐가 다를까요? 인류의 죄가 들어올 때 처음 보인 게 뭐냐면 보암직하다고 그랬어요. 맞죠? 이 아이 쇼핑, 이 눈으로 보는 이 만족, 이런 것들이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제가 일산에 가서 어떤 성도님 집에서 하루를 잤는데 비가 막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추워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습니다만은 했는데 그 아파트가 새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야, 여기가 낙원이더라고요. 아파트 안에 무슨 숲속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집에다 차 주차해 놓고 집을 바로 나서면 정원이 쫙 펼쳐지고 좋은 공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보기 아름답고 보암직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하냐면 집 들어가려고 그러면 외부인이 집 들어가려고 그러면 출입구부터 실랑이를 해야 됩니다. 저 경기도 지역에 어느 집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10분 정도 헤맸어요. 이거 들어가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하래. 이분들이 좀 미리 입력해놨으면 좋았는데 본인들한테 전화가 걸어서 비밀번호인데 우리도 비밀번호 몰라. 그냥 그 마그네틱 카드로 그냥 지나왔어. 이랬어요. 그 번호 알려고 해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다시 등록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이제 비밀번호 외우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마그네틱으로 찍 하면은 들어가는 세상이 됐어요. 안전하고. 성경은 안전하다. 그때 임박할 환란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시각과 성도님들 보는 시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면서 보는 거는요.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과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여질 수 있어요. 무슨 전쟁을 하는데 무슨 내가 뭘 확 뺏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아닌데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한 사람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너무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시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이 중국에서 시작되는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 시작되는 실크로드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서진할 것 있습니다. 거기에 딱 얼마 전에 어디에 막혀 있으면 아프가니스탄에 막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누가 있었어요? 미국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철수를 합니다. 이제 그 길이 뚫렸어요. 미국이 막고 있던 것을 뚫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전쟁하러 가는데 막는 나라는 몇 나라 없거든요. 거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딱 막고 있으니 그게 뚫렸어요. 그 전에 무엇을 중국은 준비를 했냐면 고속전철을 옆으로 놓기 시작을 했어요. 이 티벳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서쪽 지방에 지방이 있는데 중국 민족도 아닙니다.
거기는 사람이 아주, 땅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람은 아주 얼마 살지 않아요. 거기에 고속전철이 필요치 않아요. 비행기만 있어도 충분해요. 근데 거기에 고속전철이 공사가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왔냐? 라오스의 부양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2, 3년 후에 태국의 방콕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조금 더 후에는 싱가포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냥 세상 상황으로 바라보면 고속전철이 빨리 되니까 나라가 발전하니까 그렇게 했나? 아직 동남아시아는요, 고속전철이 생길 만큼의 수준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라오스는 더더욱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1960년대에 기차도 제대로 없는 시절에 무슨 고속전철이 필요합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준비를 다 끝냈어요. 다녀와 보신 분들, 성전연구소 다녀와 보신 분들 있죠? 다 준비가 됐어요. 재물, 제사장, 성전 기구,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성전만 지어지면 돼요. 물론 성전이 지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하나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지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긍휼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99마리 주님 주변에 있던 양을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가셨어요. 메고 와서 잔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길을 같이 가야 하고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거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열쇠를 딱 줬어요. 무슨 열쇠를 줬죠?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 가지는 너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의 핵심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풀면 우리에게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여시길 원하셔요. 천국의 문을 주님이 열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또 열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마태복음 7장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풀면 풀린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손에 우리의 권능에
세상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보다 큰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은퇴가 가까운 나이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안 하는 거, 저는 그 모든 분들은 다 그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은퇴를 하고서 한국에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나름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이면요, 억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한 30년, 40년 전에 아파트가 얼마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몇백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제가 그 남원에서 나갔잖아요. 남원이 그래도 촌이잖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거기도 가보니까 아파트가 다 억소리 이상 되더라고요. 40년 된 아파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야, 가치가 상당히 달라졌구나. 일단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위축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 크게 위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유, 한국은 내가 살 나라가 아니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뭐 여러분이 사는 나라를 제가 뭐 비하하고자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저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막 요즘 선거하니까 막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야 하는 그 좁은 길은 무슨 길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6학년 6반이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을 얼마나 나올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보니까 제가 있을 땐 70 몇 세에서 나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와서 구글을 뒤져보니까 83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여자분들이 어머나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83년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건 평균으로 사는 거고, 한국에 오니까 제가 막 여기도 안 돼서 저기도 안 돼서 춥기도 하고 이거 내가 살 나라가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워서 일단은 못 살겠어요. 제가 한국이 4월, 5월, 6월이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조금 이상한 말을 쓰면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여기는 내가 있으면 이제 허리가 계속 아픈, 저는 이제 허리에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라는 얘기는 저기에 가지고 태국에 가서 더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 아픈 걸 별로 모르고 살았어요. 18년 동안. 근데 여기 오니까 바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제가 보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좋은 길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 크리스찬이 0.1%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 가게 하셔서 18년을 살게 하셨어요. 물론 뭐 아름다운 삶을 꼭 다 살았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 주님, 제 남은 여생을 이 나라에 드리면 어떨까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걸 마음에 어느 정도 굳히고, 바로 제 옆에서 누워 자는 분이 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라도 말로 씨알도 안 맥히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사실 그랬어요. 우리가 저 은퇴하면, 저는 이제 처음에 나갈 때도 여기를 들어오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이 먼저 주님 나라 가면 내가 여기다 묻고 나는 한국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몇 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참 내가 빨리 먼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아파서 들어오면 또 여기서 묻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서 들어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아파서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어느 한 날 딱 그 복음 전하다 나를 그냥 확 데려가십시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프지 않고 가는 것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몇 년 전부터 우리 아내도 살짝 기울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막 교제를 했더니 자매님들하고도 교제하고 막 했더니 여보 말이 잘 안 통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작년에 작년이 올해죠. 제가 왜 자꾸 작년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왔다 간 게 3달밖에 안 된, 3달, 4달밖에 안 된, 전 작년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 1월에 그곳에 이제 장로 형제님을 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현지인한테 리더십을 넘기고 저는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더 오길 바랬거든요. 근데 한 5, 6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가정을 보여주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주님이 그분들에게 리더해라.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들, 이제 제가 은퇴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은퇴하고 딴 데로 갈 겁니다. 했더니 왜 여기 있지 은퇴하고 딴 데로 가냐고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더 좋게 생각이 되셨던가 봐요. 그리고 제가 형제님들이 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저도 선교사를 은퇴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선교비를 받고 출발하면 이거 공정한 경쟁이 아니잖아요. 경쟁을 하려면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하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제가 견디지 못할 거면 저를 데려가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됐어요. 했더니 형제님들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 제가 있을 때는 좀 잘 안 움직이더니 제가 간다 그러니까 더 잘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역시 제가 은퇴해서 주님이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반대극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몇 분들이 아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지 저는 그 정확한 계산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 주실 거라는 것은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좁은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넓은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살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역에서 좁은 길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을 찾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냐면 천국 키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한 거나 똑같아요. 기쁘신가요? 안 기쁘신가 보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키를 주신다면 기쁘신가요? 할렐루야 해야죠. 우리한테 그런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천국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모치님이 허리도 구부러지셔가지고 이러는데 나 나가서 허리 피고 막 가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뭘 할 거야. 이건 안 됩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모치님들은 나는 이제 건강이 좀 되고 나이도 많아서 그걸 못해. 그러면 집에서 모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뭘 하셔야죠 모치님들?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박수.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젊은 사람들 나가서 돈벌이 못하니까 나는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벌으신 걸 갖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그럼 그 일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정 살림하듯이 살림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은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교회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샘물과 같은 거예요. 떠도 분명히 먹고 없어졌는데 그만큼 또 차는 게 교회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교회는 풍성해질 수 있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돈 안 들어가는 거 있나요? 돈은 가치가 매겨져 있죠? 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돈을 버시는 분들은 또 버셔야 돼요. 열심히 해서 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해서 벌으신 걸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청직입니다. 잠시 제 손에 놓아주신 거예요. 잠시 저에게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이 돼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낙담하고 비전 제시가 안 될 때 또 비전 제시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사람이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길이 다 뭐하고 연계되어 있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자꾸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맞잖아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님들이 모든 은사를 활용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숫자는요, 수에 불과한 겁니다. 5사람 있는데 4사람은 은사 활용 안 하고 한 사람이 하면 잘 돼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긴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5사람이 있다면 5사람이 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활용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치님, 부치님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또 열심히 내가 40, 50대 돼서 돈 버실 분들은 돈 벌어서 주님 앞에 드리시오. 교회에 드리십시오. 그 교회를 교회 일꾼들이 잘 활용해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도들이 비전을 품는 일에 하면은 됩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전심으로 일해야 될 일꾼으로 다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일꾼들,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도인 모두가 받았어요. 고유하게 받으신 거예요. 왜? 나하고 얼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역할을 맡기실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주님은 심판대에서 말할까? 착하고 충성된 조왕. 내가 적은 능력을 갖고 충성스럽게 했을 때 양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양을 보거든요. 하나님 양을 안 보셔. 양이 뭐냐면 무게를 이게 제가 한국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2개 남겼냐 3개 남겼냐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2개 맡겼으면 2개 남겼다 그럼 너 충성돼. 5개 맡긴 자에게 5개 맡은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말을 못해서 단에 나가서 말씀 드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좀 드러나 보이기도 하면 좋은데 그건 나를 통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누굴 붙여줬죠? 아론이에요. 아론이 누구죠? 형이잖아요. 말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잘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의 명령 받으러 올라갔는데 갔다 왔더니 자기를 가장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형.
말 잘하는 형이 뭐 했어요? 우상 만들어 놓고 이상한 일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그 일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발음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우리 상무대로 이게 지금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네. 상무대로 그냥 상무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쉽게 나왔었는데 상무대로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대로 상무소로 했으면 더 이렇게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뭐 하러 왔다 가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의 좁은 길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대로로 또 펼쳐져요. 시편 84편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낙담하지 마세요. 이걸 이루면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각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년들 자꾸 일 저지르면 돼요. 자꾸 일을 전라도 말로 이렇게 찌끄린다 그러나요? 제가 전라도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뭐 그럼 전라도에서 한 9년, 7, 8년 살다 보고 아내가 전라도 사람이라 조금 배웠어요. 자꾸 이제 청년들은 일을 벌려야 돼요. 어른들이 귀찮아할 만큼 이렇게 벌려야 됩니다.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어른이 막 벌리면 좀 문제가 되죠. 청년들이 벌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이 막 저지르는 일 뒤에서 잘 감당해 주세요. 열심히 보세요. 청년들 돈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누가 대줘야 되냐면 어른들이 대줘야 돼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제가 어떤 분이 뭐 이런지 저는 잘 모릅니다. 너무 60, 70 돼서 돈 벌라고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걸 나누시면 돼요. 젊은 사람들도 주님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나눠줘야 돼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념하신다고 하는 게 최고예요. 우리 아빠 최고잖아요. 그 아빠가 최고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아빠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책무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마시고 주님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걸 또 맡은 바들은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규모 있게 써야 되고 또 주님의 복음이 합당히 전해지는 곳에 비전을 갖고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보고도 한다는데 벌써 51분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이면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다른 데서 하는 이 서비스를 좀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다른 사진을 올렸는데 오늘 성무대로에 와서 좀 서비스를 했으니까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이 불교가 95%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뭘 보고 자라냐면 불상에다 절하는 걸 보고 승려에게 갖다 바치는 걸 보고 살아갑니다. 학교 가서도 좌우에 절을 하고 가는 게 불처에게 하고 갑니다. 개인 회사에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은 승려가 와서 축복을 해주고 그런 불교 행사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200년 전에 들어왔는데 200 몇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0.1%밖에 안 돼요. 한국에는 그냥 그 성경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100년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 모임 선교사들은 한 60여 년, 70여 년 됩니다. 근데 이 많은 한 집 건너 하나씩 교회가 있잖아요.
태국에는 모든 마을에 절이 하나 내지 두 개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보는 게 이런 걸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지금 담대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나도 그 환경에 태어났다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닌 사회가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권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복된 거예요. 왜? 올바른 거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작년 2월 달에 왔죠? 제가 자꾸 작년이라니. 제가 좀 실수도 해야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세요. 남 틀린 거를 잘 찾아내시네. 대답을 하는 걸 안 하시고. 여기 청년들이 왔었습니다. 그럼 또 왜 김기수 청년 아닌데 왜 또 김기수 형제님 얘기하냐는. 제가 보기엔 청년이에요. 제가 여러 번 형제님을 뵈면서 청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데 안 보여줬던 이 서비스를 좀 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왔어요. 옆에서 사진 찍는 사람, 뭘 하는지 제가 이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그 타일 공사하는 데 있었고, 청년들은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했어요. 불교 나라에서 크리스찬 관련된 그런 것들을 수업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학교 가서 우리는 수업인데 기적 아니에요? 우리 저 선생님 있죠? 어디 갔나? 영선생님 선생님 아닌가? 맞죠? 학교에서 저 기독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까 여기 계셨는데 안 보이네, 제 눈에. 저 끝에 계시네요. 학교에서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요. 기독교 학교는 조금 예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지나가면요, 그거 못하게 합니다. 종교 자유가 있는데. 근데 여기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차별금지법인가 뭔가 그것을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게 통과됐다고 우리가 안전할 겁니까? 우리 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의 책무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되면 그때 또 우리의 생명을 무릅쓰고 전해야 되는 그게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가면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서서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묻어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한테 점수를 많이 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수양회를 참석을 했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건데 10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교지 갈 수 있도록 헌금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20대도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참 그런 일들이 우리가 솔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이런 일들도 하는 거야. 여기서 배운 율동, 또 여기서 배운 우리가 예수님을 갖는 것도 저는 이제 좀 더 어린아이들이 와도 좋습니다.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분들은 계속 오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안 가서 문제죠.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콩캔을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 이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뭐 하는 장면일 것 같아요? 또 물어보시니까 입을 또 닫고 계시. 예? 아주 한 군데도 이런 데 없는데 참 상무대로 와서 제가 참 기쁨이 있어요. 한 군데도 여기까지 맞춘 데가 없어요. 우상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근데 여기 왜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벌이고 있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조금 전에 빨간 옷을 입고 약간 뚱뚱하신 분이 있죠. 자, 이분은 한국 분이세요.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43살의 나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너무 자기 인생이 퍽퍽해서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도 하신 분이에요. 21일 만에 깨어나서 이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이 싫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떠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있는 컨켄에서 그분이 저를 만날 확률이 있나요? 태국 사람 만나면 확률이 높은데 전라도 말을 좀 쓸까요? 그래야 친숙한가요? 한국 사람을 제가 거기서 만날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중지시켜주고 제가 컨켄에 있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을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작년 10월 달에 침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들, 지금은 형제님이 됐습니다. 이 형제님이, 결혼은 태국분하고 하셨어요. 네, 두 분 다 이제 초혼은 아니고 재혼인데,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내가 1월 달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교회를 70km 떨어졌거든요. 근데 매일 수요일도 나오고, 뭐, 항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나와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나오고, 주일 날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데, 자기는 70% 믿었대. 한국 같으면 70% 믿었다면 너 안 믿는 거야? 그랬는데, 저는 그랬어요. 야, 고맙다. 70%라도 믿어줘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립 서비스를 좀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안 받았죠. 70%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오면은 집에 안 갈라. 집에 갈라를 울어. 한 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은 집에 가자. 그러면 울어. 여기 더 있다 가고 싶다고. 참. 자, 우리 초딩 학생들, 회개하십시오. 안 한다고 막 울어요. 더 입고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가려고 어떻게든 저녁까지 먹고 가고. 그렇게 해요. 누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근데 그 집에 또 장인 장모님이 계세요. 그 장모님이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앞에다가 우상단지를 큰 그 구석에 다 쓸어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새로 사다가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에다 딱 세워놨어요. 들어갈 때마다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좀 친숙해지고 이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아직 믿음에까지는 못 갔는데.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그랬어요. 할머니, 제가 이 집 오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할머니 좋죠?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집 올 때 딱 하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때 씩 웃으시더라고. 뭔지 아셨어. 당신이 그 의도적으로 한 거니까. 빨간색? 그러더라고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마음 결정하시면 제가 치워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2주 지난 다음에 이걸 지금 치우는 형제자매들이 가서 치우는 장면들이에요. 참, 교회가 몇 명 안 돼요. 지금 이제 두 분이 또,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12명밖에 안 돼요. 저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명 있는 거예요. 10명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매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 아래가 잘못한 거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담대하게 우리 아래가 잘못한 거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허물 나타낸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도 이렇게 또 보면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L국에 그 엠마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담당하셨던 분이 이제 사경을 헤매고 계셔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통신으로 이 엠마오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라서. 그래서 그 프린터를 해가지고 전해줘야 되는데 먼 데는 차로 10시간이나 가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그 부처님이 이렇게 담당을 해주셨는데 아마 건강을 조금 간암이신데